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갖는다. 예, 오늘 말씀은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태도의 고집스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교만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추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도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것을 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이 교만한지 또 겸손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 환경적인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고 경건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욥을 참소하게 되어지죠.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할 때, 그럴 때에 자기의 부요함을 믿고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욥의 테스트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앗아가며 그가 가진 재물들, 종들, 또 자녀들까지라도 다 앗아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원망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이러한 저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재산과 또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라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축복 때문인가?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교만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 인지를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다양한 그러한 사회이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또 잘 되고 축복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이고 자기의 특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면서 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될 때 멸망하기 딱 좋은 그러한 태도다라고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교만하기 쉬운데 왜 그런가? 왜 그런 특성을 갖는가? 완악함들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입니다. 나의 유익과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우리의 완악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이 센 백성이며 완악한 백성, 완고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과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참 최악의 사람들이다. 정말 문제덩어리고 정말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완고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런 완고함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센 쇠고집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고집의 중심에는 자기 유익과 안전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애굽의 그런 압제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이 지금 당장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선택하기 위해서, 안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유익과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또 자기들에게 주어질 유익들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보니까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많은 대적들은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교만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생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는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내 생존을 선택했는데요. 나의 유익과 안전을 선택했는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나의 자녀도 그 속에서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고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성장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내 환경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인데요.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땐 삶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문제 그대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능력 등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저의 사역과 삶이 항상 믿음의 그러한 단련과 훈련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이러한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유익과 안전을 선택하면 말씀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확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들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왕들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과 명성과 또 그 영광이 예, 좌우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들의 스승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를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제 확장하고 많은 나라와 무역하면서 강력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백성을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의 흥망성쇠입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이 교만인지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교만은 우리가 내 자신이 알지 못할 정도로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장의 계획과 성공의 계획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 겸손의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생명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이 말씀의 결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실들을 맺힌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받게 하고 또 그 일들이 잘 형통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많은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유익과 안전들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육신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고 겸손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광야에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추위에 힘들어했었고 똑같이 무더위 속에서 또 배고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만나로 먹이고 계시고 반석의 물을 먹이고 계시며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있으며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환경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최고의 것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일들을 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의 뜻과 계획보다 더 높이고 말씀대로 뜻대로 할 때에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공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해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유익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이게 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하는데 멱살 잡고서 그것을 하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이고 또 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돕는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봤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들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자녀가 생각하는 성공과 유익과 기쁨과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과
기쁨과 영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장과 성공과 기쁨과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고 나를 위한 계획들과 뜻들을 이루고자 원하신다? 예,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뜻과 계획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세우시고 그가 잘 되고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테스트 받았고 훈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택했을 땐 그들은 정말 하나의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삶에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겸손한 자세를 갖고서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교만을 물리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